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본 주민들이 남방의 5왕들이 공개 왔을 때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적 선포를 통하여서 하늘이 멈추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시면 이제 10장 15절에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 중에 승리를 한 이후에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머뭅니다. 패배했을 때도 돌아옵니다. 와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안 되었는지 점검하는 장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점검의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가 있고 집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디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야 되겠습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학교입니까? 저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충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교회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곳.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교회 들렀다가 학교에 가면 안 좋겠나. 근데 그게 불가능하면은 수업 마치고 돌아올 때 교회를 들리면 좋겠다. 근데 요즘 이렇게 제가 범어동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겠다. 밤 11시, 12시에 이렇게 끝나가지고 부모님이 다 이렇게 차를 태워주는데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면 금요일만이라도 시간 내셔서 교회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적이 안 좋을 때도 교회 와야 되고 와서 주님 성적이 안 좋습니다.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적이 또 잘 나오면 너무 좋아하지 말고 교회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은혜가 떨어졌다 싶을 때 와서 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충전소에 와서 회복이 돼야 돼요. 첫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길갈로 왜 돌아왔느냐? 길갈이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갔던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구나.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는 목적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는 굴러가게 했다. 430년 살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애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나중에 보면은 모세 시대 때에 숨기지 않습니까?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430년 동안 이 금송아지 아피스를 섬기는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향이 있는 것이니까 애굽의 수치, 죄의 수치가 흘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란 거예요. 어성어입니다. 길길갈갈, 길갈. 굴러가는 소리, 죄가 굴러가 버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와서 또 돌아왔을 때 첫 전투에 했던 그대로 하면 되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면 되니까.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라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승리했던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다시 믿음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된다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전쟁하느라 피곤한 그 육체가 쉬는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쉼의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성을 거두었는데 이 남방의 5 왕들이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화강만 지역이 많아가지고 동굴이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다 이 5 나라의 백성들은 다 죽어나고 있는데 왕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굴 많은 지역에 그냥 숨어 들어간 거예요. 막게다 지역의 그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응징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내 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가나안 땅은 죄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주 엄난한 곳입니다. 레위기서 18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성적인 문화, 성의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엄난하고 문란하고 가정하고 각종 성적인 죄악들을 서슴없이 지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토하여 내치겠다. 하나님 너무 역겨우시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주님은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이 불씨가 우리 내면에 남아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죄의 불씨는 철저하게 토설해내야 됩니다. 숨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받는 거 귀한 일입니다. 기도해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들 받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 달하는 기도에 못지않게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수는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근에 참 교계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이 소식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런 뉴스들을 아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도자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코스타 집회에 한 번은 말입니다. 이분은 이름을 제가 밝혀도 될까요? 최덕신 씨라고. 서울대 음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곡을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덕신 씨.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제 코스타 한 집회 때에 그 최덕신 씨를 나오게 해가지고 공개적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찬양단을 조직해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 최덕신 씨가 부인을 놔두고 그 찬양팀의 한 여성하고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을. 미국까지 집회 온 거예요, 미국까지.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토하고 그때 그 사회를 본 분은 김동호 목사님이었어요. 김동호 목사.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다 회개한 죄는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근데 여러분, 이 음란의 불씨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불씨가 좀 남아있으면 다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불씨를 예수님 보혈로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찬양의 은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찬양도 잘하고 곡도 잘 만들고 은사도 나타나지만 개인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은혜 받는지 몰라도 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자신이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의 죄입니다. 다 잃습니다. 마지막에는 떡 한 조각만 남는다. 예수님 보혈로 다 용서받지만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죄의 불씨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았겠죠. 용서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내 안에서 이 죄의 선뿌리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수님 보혈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보니까. 공개적인 회개까지 했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근신의 기간으로. 근신한 줄 알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몰랐는데 일본으로 갔다 그러네요. 일본으로. 진짜 회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간음죄를 짓던 여자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회개하면 제약된 생활을 청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같은 짓을 지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했으면 부인에게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 간음을 행했던 여자하고 일본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거기서 아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집회를 했다는 것이죠. 한국에 와서. 최대천 목사님이라고 많은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학부모들하고 다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이 최준 씨가 연주하고
그 간음을 행했던 여자, 뭐 상간녀라 그러대. 그분이 찬양을 하고, 그 딸도 찬양을 하고. 이래서 되겠나? 제가 이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보라 그러니까 좀 됐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들어가 보니까 이분은 환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병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병자라고. 그래도 곡이 좋아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제 이거는 자주 부르는데 이제 앞으로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완전 이게 해결이 안 됐더라니까요. 해결이. 최득신 씨가 본부인이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눈이 맞았던 여자하고 일본까지 도망갔다니까요. 그리고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선교사로. 자,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참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회심해도 전도사 하면 안 된다. 신학교 가지 마라. 음성을 들어도 가지 마라. 불을 받아도 가지 마라. 능력 받아도 가지 마라. 적어도 7년은 예배당에 와서 은혜만 받아라. 그리고 예배당에도 앞자리도 앉지 마라. 제일 뒤에 앉아라. 그래 말씀하신 목사님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회개할 때 막 불이 임하거든요. 회개가 강하게 임합니다. 은사도 나타납니다. 환상이 열리고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식을 먹을 때도 열매를 맺으면 5년 동안에는 먹지 마라. 적어도 한 텀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가나안 땅에 석류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런 열매를 맺을 때도 이 식물도 적어도 5년은 기다려줘야 된다는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올 때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했겠지만, 음성도 들었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학교 가라고 그런 음성이 들는다 하더라도 이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그냥 적어도 7년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물론 용서받았겠지만, 그래서 이 죄의 이 씨앗, 죄의 불씨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백성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냐? 여리고 성만 하면 충분한데 왜 그렇게 하셨냐? 워낙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진멸해버려라. 진멸해버려라. 내가 정말 역겨운 사람들이라. 역겨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 숨어있는 그들을 다 찾아내라. 찾아내라. 한 명 한 명 5명을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죄는 굴이 있다고 숨을 수 있다고 해서 숨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백하셔야 합니다. 토설하셔야 합니다. 토설하셔야 합니다. 조세형, 대도라고. 지금 우리 한 20대, 30대는 잘 모를 겁니다. 알지도 모르죠. 조세형.
큰 도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다네요. 감옥에서 성경을 백독했다네. 난리가 났었죠. 신학교 갔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벽이 도졌습니다. 일본에 집회 갔다가 거기서 또 실력 발휘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이 도벽이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살아 있어.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에 불구하고 내 속에 선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 속에 죄악의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불씨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탐욕이죠. 물질에 대한 이 욕심, 지나친 욕심. 또 하나는 이성에 대한 이 불씨가 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능력 받았다고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서 사회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 이 음란한 족속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죄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죄는 지으면 안 되죠. 배우자의 눈에 눈물 내고 자녀들에게 피눈물을 내게 하고 결국 자신도 망하게 되는 그런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무너지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잘 하지 않습니까? 지난 부활절 때도 부활절에 그 가수를 초빙한 사람도 전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인지. 노래 잘한다고 이게 부활절에 특별 집회 때 와서 찬양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밝힐까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왜 이분을 강사로 데려오느냐고. 유명한 일을 저질렀던 가수인데 회개했는지. 회개했겠죠. 교회 다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오늘 여기 4절을 보시면 이랬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싹 죽여라 이렇게. 진멸해라. 하나님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백성이라. 역겨워서 내가 반드시 토하여 낸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성적인 죄, 좌우지간 안 짓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세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 진멸해버렸다. 다 진멸.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 싸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훌륭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중앙을 쳤습니다. 여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쳤습니다. 아이성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부지방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북쪽과 남쪽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전쟁이 이제 남방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북방을 정복하는 게 이제 11장에 나옵니다만 남방을 칠 때 큰 전쟁 8번을 치릅니다. 8번을. 그런데 8번을 다 이긴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다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데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워주시도록. 주여 저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왕부를 보내주시는 거 우리 앞에.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8번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셨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치르는 싸움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그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0절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한번 해봐라 할 때 알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지 마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진멸을 하면은 거기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도 아까운 물건들이 많아도 주님이 이거 헌금하면 안 됩니까? 그래 달지 마시고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주님 방법이 이게 100%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고 하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첫째,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충전소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동교회 성도님들 은혜 충전소는 대동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특별히 은혜 충전하는 시간, 장소 매일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어려우시면 금요 기도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다. 회복되는 시간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략을 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다. 회복되는 시간.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능력받는 시간. 두 번째로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시니까. 한국교회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시니까 이게 물질에 넘어가게 돼. 이성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가장 신령한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입니다.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만 주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들 또 잘못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 가장 연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깨뜨리고 그 부분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입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누구냐? 그게 인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때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분간은 좀 통할지 모르지만 결국 뾰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터뜨리신다니까요. 터뜨리신다. 그 세 번째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삶 인정하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